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는 그 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것들을 직면합니다. 새로운 날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시간들, 새로운 물건들, 새로운 동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환경들, 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업, 참 많은 것들이 나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금방 또 실증을 느끼고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음에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서 새로운 경험들을 해 나가면서 그는 전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더불어 그의 아내까지 사라까지도 여러분 사레에서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고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언약대로 여러분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게 하셨고 세계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여는 언약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를 새로운 열국의 아비라고 그렇게 불리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 집들이 교회가 새롭게 영적 부흥으로 끌어올려질 단 한 가지의 방법도 바로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택함을 받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 예배를 통해 시험받는 방법을 통하여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를 불러주십니다. 이 놀라운 부름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떤 시험을 내립니까? 어떤 시험의 부르심입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파멸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기 위하여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중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금같이 만들어주시고 연단시키기 위하여 좀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신앙과 믿음을 잘 모르면 시험과 유혹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시험과 유혹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일으킨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이었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시험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창세기 22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까지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들을 죽이는 죄 중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누구도 앞으로 그의 믿음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 누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넘보지 못함을 저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시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선 순간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거나 넘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처럼,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확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넘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이 시험의 방법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예배의 시험에 다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에 칼을 대고 내가 각이 떼어지고 뼈를 잘라낼 때 이곳저곳에서 죄를 회개하는 심령들이 애통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아무나 앉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 생명을 드려야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야 하는 순간,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도 뼈를 깎아야 됐고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을 때 정작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가운데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조금의 큰 소리를 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온갖 방법을 통하여서 제사를 준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 누구에게 저럴 수 있느냐고 한마디도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제사를 준비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했던 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종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어날 때 우리가 당하는 일에 분별력을 잃고 때로는 우리가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면서 오히려 이를 더 그르치게 만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예배 가운데도, 그런 제사 가운데도 흥분하지 아니하고 정말 놀라우리만큼 차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평온함입니다. 예배자가 얻는 하늘의 거룩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까지도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 제사를 준비해 나갑니다. 여러분, 부추항부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사라가 몰랐을까? 한평생을 같이 살아온 아내 사라가 정말 그 제사의 모습들을 알지 못했을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분명 무언가는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 사라조차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을 자제했고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도 결국에는 열국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어쩌다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어가는 것, 어쩌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 것, 어쩌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부모 된 자로, 아비 된 자로, 어미 된 자로, 여러분 어쩌다 되는 일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쳐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목숨을 건 예배자의 삶을 살 때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쩌다 되는 것 없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어쩌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배를 위하여 주변을 정리하고 다른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환경을 제거하고 나의 가장 가까운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참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흥분하거나 떠벌리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예배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조건 그 시험 통과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일해도 이미 사람 앞에 다 떠벌리고 때로는 여기저기 쑤시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내 세상의 것은 다 챙기고 뒤로 다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오늘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환경과 조건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서 그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정말 복된 예배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시험의 방법은 희생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드리는 방법을 요구하셨습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희생이 없는 부모, 희생이 없는 아비, 희생이 없는 어미가 어떻게 자녀에게 본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된 자들이 부모를 향하여 희생이 없고 정말 그 마음을 다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효도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사의 방법은 바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에 희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무의미한 인생이요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 안에서 이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불과 칼이 있었습니다. 희생에 필요한 도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었고 두 사환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나중에 나무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을 들고 갑니다. 자기 아들을 태워야 하는 나무 그리고 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태워야 하고 우리를 소멸시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라고 말씀하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가 된 것은 자신을 불태우고 죽임을 당할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태울 자가 또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불태움을 받아야 할 이삭을 바라보면서 3일간을 가는 동안에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짊어지고 가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하고 외면해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불태움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칼로 인한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번제는 무엇입니까? 불로 태우기 이전에 먼저 칼로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목을 치고 여러분 온몸에 각을 뜹니다. 피를 뿌리고 제물이 된 그 제물을 전부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는 행위가 바로 번제의 행위입니다. 이 예배는 당시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의 제사였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늘 해야 되는 일이었고
늘 하나님께 그 모습을 통하여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번제를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경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행하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특별한 것들,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도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가 바로 주일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예배, 내 마음에 드는 예배, 내가 바라는 예배를 찾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를 찾아 헤매는 자들이 많음을 볼 때 여러분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목을 칼로 내려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칼을 든 팔을 내밀어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팔을 내밀었다는 것은 내가 높이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대충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단번에, 단칼에 내가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하나님이 단번에 죽이시고 당신의 공의를 이루셨던 구속의 사건을 보는 것처럼 내가 당신의 아들 이삭을 한 번에 내리치겠습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죽이겠습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라고 한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 가운데 다음에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을 때 공중에서 칼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칼이 떨어질 때 그 칼을 맞고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늘에서 칼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의 모습이 이래야 맞습니다. 내가 그 칼을 맞고 단번에 죽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도 단 한 번의 예배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공중에서 칼이 내려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두 손을 들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단 한마디의 외침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내 생명을 쳐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마음에 없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졌고요.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능력이 나가지 아니하고 마음에 없는 찬양을 하다 보니까 입술이 메말라 가는 겁니다. 마음에 없는 예배를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는 사라진 지 오래고 오직 나의 의만 남아있잖아요. 내가 예배에 나와서 나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칼을 손에 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 칼을 놓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들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끌어올리는 놀라운 축복자가 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근데 여러분, 이 희생의 예배가 되어질 때 무엇보다도 예배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래서 제단의 모습과 끈이 준비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단을 쌓지 아니하고 제단을 준비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을 준비한다는 것 매우 엄숙한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6일 동안 7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이 제단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준비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엄숙한 일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제단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번제의 장소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던 부엘세바가 아닌 모리아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산악지대였습니다. 가야 할 길이 험하고 먼 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참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멉니다. 힘듭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정말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맞이할 때까지 힘들 때가 많고요. 때로는 다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멀고 험해도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할 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향해서 준비된 자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곳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피 흘려 운명하신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모리아 산 위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도 골고다 언덕과 그리고 모리아 산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려지는 제물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별의 예배의 장소까지도 구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배할 곳은 교회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정말 거역하고 싶은 그런 충동과 유혹이 많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성도의 확증을 위한 시험은 교회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구별하고 내가 오직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을 버는 것도,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역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유혹을 이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과거 그가 본토를 떠날 때처럼 할례를 행할 때처럼 지체하지 아니하고 행동하고 그가 제단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여러분 손을 꽁꽁 묶습니다. 또 온몸을 결박합니다. 영적 사건으로 보면 여러분 참 우리가 메인바되어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삭의 묶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려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은 것들로 매여 있습니다. 묶여 삽니다. 때로는 물질로 묶여 있고요, 건강으로 묶여 있고요, 삶의 모습들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치려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통하여 매임받은 자에서 풀림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선택한 것은 우리의 눈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예배자의 삶으로 살지 못하게 강요하고 있을 때, 물질이 나를 올가매어도, 가족 간의 불화가 나를 올가매어도, 건강의 문제가 나를 올가매어도 하나님, 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겠사오니 모든 것 가운데 풀림받게 해달라고, 나를 얽매고 있던 모든 것 가운데 나를 풀리게 해달라고, 주님의 약속과 나의 만남의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오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매여 있던 자의 삶에서 풀리고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고 새롭게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와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예배를 통한 어떤 축복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압도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를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다. 사람의 말 듣지 않고 어떤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얻을 수 없는 이삭을 얻었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계획하심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내 인생의 여정의 이끄심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는 것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손에 잡혀서 하늘로 올려진 시퍼런 칼날이 여러분 이삭의 목을 내려칠 때 그 순간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압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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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여러분, 그런데 이미 손에 들려진 칼날이 내리쳐질 때, 그때 그의 손을 막은 것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막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내려친 그 칼은 그 누구도 막아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미 힘이 가해지면 그 손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손에서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그때 자신에서 떠난 칼을 하나님이 막아서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막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오늘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압도당하게 했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나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으시고, 내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은 연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께 압도되는 그 삶이 그래서 성도에게는 큰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신이 혼미해서 칼을 내리친 게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단방에 보내겠다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단방에. 여러분, 죽이는 것도 한 번에 죽여야 고통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성도 또렷하게 듣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려치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인 줄 구별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짓들이 교회 가족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고. 혹시라도 내 몸이 건강이 약해져서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하는 날은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은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내 아들 이삭에게 다시는 손대지 말아라. 둘째, 너의 신앙이 참 참되다. 그리고 셋째는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소리 없이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를 보여주십니다. 축복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소리 없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지 못하는 축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수풀에 걸려 있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언제 깨닫습니까? 그것이 언제 축복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보여집니다. 그전에는 모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건강을 잃어도 축복입니다. 물질 없을 때가 더 축복입니다.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있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없음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3절에 말씀하죠. 보여지는 축복을 이젠 보여주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도착하기 전부터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에베네셀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 준 뒤에야 그때 정말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소리 없는 계시를 저와 여러분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수양이
모리아 산과 갈보리로 이어지는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물이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칭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영적 사건으로 보면 죄에 묶여 있던 우리가 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묶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맞춰지지 아니하고 드려지게 했다는 겁니다. 내 대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배를 속행하시고 계속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까? 내 대신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예배는 맞춰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도 천국의 백성이 되어도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보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너희에게 축복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그 예배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주님을 보는 예배가 지금 우리의 예배 속에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 그리고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아노라. 우리의 드려지는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이제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았다. 이제 내가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예배는 계속 드려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 속에서 끊임없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